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목은 처음 사랑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던 이 시대의 그 지명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7 교회가 있는데 여기 오늘은 이제 처음에 에베소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7 교회에 편지를 각각 써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말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쓰여지는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가 6일 동안에 일어났지만은 제7일 안식일도 창조한 것으로 보셔서 그래서 7일 창조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완벽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7일 창조라고 말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 7 교회 말고도 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이 7 교회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보신 거예요. 사실은 7 교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어떠한 건물을 얻어서 교회 이름을 붙이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집이 좀 큰 사람의 집에서 그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그냥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명이거든요. 우리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안에 시와 군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서도 집집마다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줄여서 보통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뼈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물론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또 양육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이라고 했는데 7별 할 때는 보통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또 더 나아가서 봉사자들까지 말하고, 촛대라고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할 정도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봉사하는 봉사자들, 집사, 오늘날 따지면 권사, 또 안수집사, 장로들, 교사들, 모든 다양한 봉사자들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공생애 때에도 그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늘 말씀을 상고하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나다나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자신만의 아지트처럼 자신만의 기도처고 자신만이 말씀을 하나님께 정말 받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내가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리사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너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인간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바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끊어올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부귀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타락을 거듭해서 욕심을 내고 명예를 따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부귀를 잡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에 완전히 나라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나다나엘은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 마음속에 거짓이 없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 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할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좌우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는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정말 믿음 생활이 보장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모여야 되고 가정에서 또는 어떤 산의 동굴에서 모여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제를 했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너의 행위가 옳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행위가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의 행위가 믿음,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힘든 과정, 기도에도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울 텐데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에 힘이 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간에 잘 되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허물이 보이지 않고 좋은 점만 보이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해서 이제 사랑하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차라리 늦게 들어오든지 며칠 어디 가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남편 아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워지고 한 공간에 있고 서로 속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바깥 생활할 때에 사실 그 보이는 것보다 사실 화려하지 않고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남편들도 나가서 일할 때에 상당히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일하시거든요. 육신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마음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때는 인격적인 사실 모독도 당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거래처나 이런 사람한테 꾸짖음을 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집에 와서 정말 괴로워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더니 배우자 아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인정해.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선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인정해 라고 인정해 줄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느냐 이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만은 그러한 기본 베이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보통 아내들을 한국 남자들이 다는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해서 좀 권고를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면은 막 짜증이 나고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무시할 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본당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항상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은 지적을 못해도 저희 집사람이 가끔 지적을 해요. 자꾸 충청도 사투리 쓰지 마요. 그리고 옛날 아재 개그 하지 말아요. 이거 계속 몇 번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앉아있는 성도들이 연세가 많이 높으셔요. 본당에 가면 정말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한테 좀 맞춰드리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약간 그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친근하고 함께 가족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투리도 하는 것이고 너무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그 본당에서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좀
정제된 설교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막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지 못하고 딱딱하게 진행할 때에 한 번씩 이제 쓸데없는 아재 개그를 하게 되죠.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고 움츠렸던 그 마음을 좀 피게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아재 개그 하지 마, 충청도 사투리 쓰지 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이러니까 그것을 사실 이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설교를 잘 하라고 권고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얘기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말은 그 심하게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설교를 뭘 알아? 네가 거기 써봤어? 그럼 네가 당신이 와서 설교해.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언행이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은 들으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이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일을 해요. 남자들이. 물론 부인들도 집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근데 남편들이 뭐냐면 집안에서 뭐 했어? 이런다고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대로 자녀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착실히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고 요즘에 게임에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좀 알바도 좀 해야 되는데 알바하는 것보다는 막 그 오락하는 것이 더 즐겁고 그 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은 마음에 없는 아주 그 막 화살을 쏘는 듯한 소리를 많이 해요.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막 화를 내고 걔를 상처 주는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헌 사람이 아프거든요, 부모가.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래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걸 막 확대해서 일부러 칭찬해 주는 거죠. 아, 너 잘한다. 그래, 너는 이렇게 이거 다른 사람 할 수 없어. 자꾸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면은 그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방향성이 사실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인정해 주고 도와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주님께서 일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수고한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어려운 중에서 참고 인내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받아주셨으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성도를 지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알아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정도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본 모습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소리를 내야 하는 기도만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알지만은 네가 잘한 것이 있지만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했던 처음에 나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개하고 감사했던 그 처음 사랑을 네가 지금 버렸다.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은 잘 알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계속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처음 예수를 만날 때보다도 더 훨씬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 너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너는 버린 것이다. 너의 열심은 있으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네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에 대한 감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그걸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가만히,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점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생각해 보아라, 돌이켜 봐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서 교만해졌나? 어디서 조금 엇나가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날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구나. 주님이 이때로부터 내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돌이키라고 지금 나에게 권고하시는 것이로구나를 받아들인다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원한다. 처음에 사랑해서 감사하고 처음 사랑해서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너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꾸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말씀이세요.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5절의 뒤에 부분 보면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 말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잘못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이키셔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어려워진 그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해서 돌이킨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려고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다시는 돌이켜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에덴성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속죄함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물론 실제로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도 있죠. 정말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정말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시 자신을 낮춰서 저는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무조건 많아지는 부흥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서로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그냥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지만은, 숫자는 많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또한 책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항상 이 개혁 대전 예배당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흘러가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길 원하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띠를 띄워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행위를 보였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너의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바로 네가 그것을 잘 이겨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을 아뢰시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실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진심이 전해질 때에 오해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정말 내 속마음, 정직한 마음 이것인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혹 말을 표현이 서툴러서 서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인내하시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갖고 기도하고, 또 내일 우리 예배당에는 하유신 하종호 집사님과 또 이문희 집사님의 아들 유신이가 또 수능 시험 보는데 잠깐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총명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도 그렇지만은 아픈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 연약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과 유신이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